혹시 위에 조명이 지금 원래 켜져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승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덕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회적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실천 안내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제도권 안에서 세운 직분자들에게 복종하라. 예를 들면 왕과 그리고 총독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요청과 제도에 복종하라 이야기를 했고요. 사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한 자로 여기라 이야기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으로 서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순종하고 존대하며 선으로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고 존대를 해야 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러한 삶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사회를 향하여 구원의 길이 펼쳐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방향과 삶의 실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모든 양식들은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는 도구가 되는지, 전도하는 도구가 되는지,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우리가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바라보시기에 참 잘하는 삶이구나, 참 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의 자녀이구나, 참 잘하는 교회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1되는 이 율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하며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셨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는 삶, 선교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자들과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모아져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의 성공과 즐김,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과 유익에 제한된 세상의 성공관이나 세상의 행복론과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삶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삶, 선교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하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땅 따먹기를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땅 따먹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땅 따먹기는 있었죠. 네, 땅 따먹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 한번 추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놀거리가 없으니까 운동장에 이제 땅 따먹기를 하죠. 근데 땅 따먹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이기는 친구들이 달라요.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면은 꼭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요, 하던 땅 따먹기 그냥 내팽개치고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든 적은 땅을 차지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차례든 다른 친구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목소리에 하던 게임 중지하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공부라는 땅 따먹기, 직장이라는 땅 따먹기, 성공, 여러 가지 돈 땅 따먹기 등 이 땅 따먹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면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땅 따먹기를 이겼다고, 내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하나님께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자랑해봐야 그 공로가, 그 유익이 나에게 적용되거나 칭찬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유익 주지 않아요. 그래도 잘했어, 그 정도이지 그것 가지고 너의 어떤 상급을 더해주느니 또한 구원에 대해서 좌우하느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겠죠. 내 말 잊지 않았니?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친구랑 싸우지 않았어? 친구를 잘 도와줬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을 알지 못하고 극히 제한된 현재만을 아는 이들에게는 개미와 배짱이에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배짱이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자. 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요. 하지만 영원을 알고 영원을 경험한 성도는요,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때문에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해하는 인생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인생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후자의 인생을 요청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웃을 섬기어 영생의 삶으로 너가 인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종으로 있느냐, 남편으로 있느냐, 아내로 있느냐, 어떤 사람의 역할로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들에게 영원 속의 구원의 길을 너가 인도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고 고상해 보입니다. 누구라도 나도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
참으로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의 감정과 여러 가지 느껴오는 그러한 유익함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실천하고 싶고, 그래서 영혼의 길도 안내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과정 중에 참으로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내 안의 것만 퍼주는 인생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나만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 인내해야 합니다. 나만 퍼줘야 합니다. 나의 것만 다 소비해야 합니다. 남들은 나눠줄 줄 몰라요. 나만 나눠줘야 해요. 이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번 양보해야 하고 이해하고 억지로까지 순종하며 매일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납득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 이해하기 힘든 이 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럼에도 이 불평을 지닌 채 순종하며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양보하는 삶이며 선교하는 삶을 아예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물음의 자세한 안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이렇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왕이며 권세자들, 주인들과 남편들에게 이렇게 양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 순교 다짐해, 너 순교할 것 각오해,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연 이런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떠한 안내를 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묻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철로역정 이야기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사순절도 그렇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철로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로역정만큼 신앙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또 깊이 있게 표현한 책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제2의 성경책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철로역정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걷는 중이었어요. 좁은 길을 걷는 중이었는데 바로 앞에 미궁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문이 미궁이고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궁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서 몇몇 사람이 뒤돌아서 막 황급하게 뛰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저 앞에 사자가 있다고,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냅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지금까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확인이라도 해보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어떤 지금 상황이길래 사람들이 뛰어갈까? 그래서 나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은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정말 어느 순간 달려들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은 순간 발걸음을 멈춘 채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옳았는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그때 때마침 미궁의 그 너머에 있는 미궁의 문지기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 한가운데로 오면 안전합니다. 사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가보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의 울음소리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쇠사슬로 사자의 목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침 없이 가운데로만 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바로 이러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다가 마주치는 억울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배척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찢어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사나워 보입니다. 으르렁거려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하는 신앙에 대하여 묻곤 합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나? 오해받으며 살아가야 하나? 사람들 몇몇은 다시 돌아갔는데 나를 핥히려는 굶주린 사자가 바로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라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과 고민들로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며 강한 확신으로 말한 이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잠시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에 제한된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수 있으며 주관할 수 있고 또한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바로 현실 속에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봄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이 부분입니다. 내 삶의 주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이 결정에 따라 우리는 고난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받아들임은 어느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두려움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다가오는 고난이며 세상과의 충돌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며, 절대 연약해지지 말며,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시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주시하고 계세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중에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은 묻습니다. 고난당함에도 이렇게까지 나라의 이웃의 주인에게 선대하는 이유가 뭐요? 당신을 억울하게 했는데, 오해했는데, 손해나게 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 타령이고 감싸주려 하고 사랑하려 합니까? 라고 세상은 묻습니다. 이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상식 밖의 선택을 하는 삶을 보이니 세상의 눈에는 이 모습이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라면서 궁금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걸까? 이렇게 사는 걸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궁금증을 이 말로써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소망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대답할 것은 무엇이며 이 소망은 과연 무엇이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망은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사람에게 그렇게 성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싸우려 달려들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진리에 벗어났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내용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소망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는 당장이라도 종교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감옥에라도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종일관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진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담대히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은 격분한 나머지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치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스데반 집사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또한 이를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바람이라면 소망은 뿌리가 됩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어도 뿌리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어요. 이 나무는 왜 뽑히지 않는 것일까? 이 나무는 왜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때 우리는 알게 되어요. 답하게 되어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소망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더 튼튼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진 바람이 오는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소망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릴 만큼 괴로움이 있지만 그의 발걸음을 밭으로 이끄는 힘은 다름 아닌 소망에 있었습니다. 소망은 눈물이 흐르고 울어도 씨를 뿌리게 하는 멍에와 같습니다. 끈과 같아요.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슬퍼도 소망을 갖고 내일을 살게 되면 내일 저녁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역경을 준다 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옷자락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억울함과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 소망을 내가 부여잡는다라면 나는 내일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늘 마음에 품고 확신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 부활을 늘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